강목 가지고 막 사람을 싸우기도 하고, 선배도 마음에 안 들면 발로 걷어차고, 뭐 사고 많이 쳤습니다. 뻑하면 기숙사 나가라, 뻑하면 학교 관둬라. 태학과 기숙사를 여러 번 쫓겨났지만 쫓겨날 때마다 싹싹 빌고 그래가지고 다시 다니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학년쯤 말쯤 됐을 때에 돈이 필요해서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처음 들어오던 시대에 아파트가 가장 먼저 세워진 데가 강남터미널 옆에 반포 아파트입니다.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인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선일보 된 아파트입니다. 조간신문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새벽에 3시 15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한참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광고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 매일 10몇 개씩 광고지를 껴야 돼요. 신문에다 껴가지고 그걸 다 끼면 한 4시쯤 됩니다. 4시쯤 이제 신문을 돌리러 아파트를 다니게 되면 한 30분쯤 돌리면 사람들이 옆구리에다가 성경책을 끼고 막 다닙니다. 새벽기도 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아, 저분들은 새벽기도 가는데 나는 이 시간에 신문이나 돌리고 있고 영하 10도 안팎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추운 한겨울에 제가 신문을 돌렸는데요.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나 이런 거 안 하고 새벽기도 갈 수 있을까요? 그때가 18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이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선일보 신문사가 일요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돌릴 신문이 없고 토요일날은 기사를 만들고 신문을 만드니까 신문 돌리는 사람은 일요일날 신문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리 아마? 그래서 일요일날 월요일날은 쉬지만 조선일보 모든 회사 내 사람들은 다 일요일날 쉬지만 우리는 토요일날 만들어 놓은 거를 일요일날 새벽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주일이 안 되는 거죠. 아침에 신문을 돌리고 이제 9시 이전에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이제 집으로 신문 보급소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괜히 들어왔나 봅니다. 이미 들어왔으니까 한 달만 봐주세요. 제가 한 달만 신문 돌리고 월급 받으면 이거 관두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신문을 돌렸는데 월급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 월급의 절반을 더 준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받기로 했는데 150만 원을 준 거예요. 아마 제가 좀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이제 받기로 한 것보다 절반을 더 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좋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래서 소장님에게 가서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월급 절반을 더 줬는데 관두놓고 내놓고 내가 너에게 월급 절반을 더 줬는데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관두놓고 내놓고 내가 너에게 월급 절반을 더 줬는데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관두놓고 내놓고 내가 너에게 그래가지고 절반을 더 하는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관두놓고 내놓고 내가 너에게 그래가지고 절반을 더 하는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관두놓고 내놓고 내가 너에게 200 그래가지고 절반을 더 하는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관두놓고 내놓고 내가 너에게 200 그래가지고 절반을 더 하는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관두놓고 내놓고 내가
너에게 지가 갑자기 결과를 가는 안 받았으면 모르죠. 관계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가 갑자기 결과를 가는 안 받았으면 모르죠. 월요일 관계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가 갑자기 결과를 가는 안 받았으면 모르죠. 월요일 관계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가 갑자기 결과를 가는 안 받았으면 모르죠. 월요일 관계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가 갑자기 다음 날 제가 더 막 승빠를 내는데 막 얼마나 승을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픈 다리를 가지고 막 쩔뚝쩔뚝하면서 예배에서도 없는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뭐 수백 배 이만큼을 다 돌리고 왔지요. 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뭐 병원 간 돈은 없으니까 문방구 가가지고 그 연필 깎는 칼을 하나 사다가 마취도 안 하고 소독약도 안 바르고 그냥 쓸었어요. 슬금슬금. 혼자 수술을 한 거죠. 이만큼을 쭉 찢으니까 속에 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빼내고 그냥 붕대를 갖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핑계 삼아 소장님 찾아가 소장님 제 다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관둘게요. 그랬더니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날 때까지 휴가야. 일주일, 2주 상관없다. 다 끝나면 그때 일해. 월급은 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또 들어봤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매를 맞았는데 또 일하랴? 에이, 보따리 싸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니까 뒤에서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왔죠. 보급소를 딱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잠을 자야 되며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뭘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될지 갈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냐면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면 신문을 돌리고 아침을 보급소에서 먹고 수도성경 전문학교 학교를 갑니다. 9시까지 이제 가서 수업이 끝나면 4시쯤 되면 돈이 이제 보급소 월급까지 부족하니까 4시에 외판을 했어요. 책 파는 거를 세일즈맨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그 당시에 같이 공부하던 내 친구가 제 사택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그 당시에 책 팔 때 자기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하도 못 파는데 너는 금방 갔다가 잘 팔고 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40몇 년 전, 뭐 40한 5년 전 얘기를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친구는 하도 못 팔고 오는데 저는 한 2시간만 팔면 많이 팔고 와요. 엄청 많이 팔고 와요. 그래서 4시부터 4시 좀 넘어서부터 한 5시, 6시까지 2시간 예판을 하고 그 다음에 종로학원을 가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퇴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들 다 하던 공부를 못했으니까 중고등학교를 학원으로 검정고시로 해결해야 되는 중이죠. 그 종로학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 검정고시 학원으로 가장 큰 학원 종로학원이죠. 거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집에 보급소로 돌아오면 11시 한 40분이 돼요. 40분, 45분 되면 그때 이제 저녁을 먹는데 먹다 남은 밥, 반찬은 혀 빠진 맛없는 김치 하나, 국은 콩나물국인데 건더기는 다 먹고 국물만 남은 거, 매일같이 똑같은 반찬이에요. 항상 그거를 먹고 12시가 조금씩 넘어서 자면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야 돼요. 하루에 딱 3시간을 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에서 자는 거죠. 근데 이제 학원에 딱 가잖아요. 내리기 한 점을 잡으면 잠이 깨요. 딱 타면 잠이 들고 내리기 한 점을 잡으면 잠이 깨고 이거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그렇게 이제 바쁘게 사는 상황인데 딱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 담임 선생님이 상업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그 졸업 검정고시를 볼 때 선택 과목을 상업으로 했거든요. 그 상업을 좀 알아요. 지금 하라면 잘 다 까먹고 하라도 모르지만 상업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시험 여기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시험 보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보충 수업을 일요일 날 나오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나왔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나오래.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 아침 일찍 나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밥 주니까 밥 먹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따라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나고 이제 그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로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가는데 선생님은 아들하고 가고 몇 사람은 또 이렇게 한 대사람 모여가지고 택시비를 주면서 이렇게 오래요. 한 친구가 이제 그 교회 자주 가니까 길을 안다고. 길을 잘 아는 애가 타서 걔가 인도하기로 하고 이제 차를 딱 탔는데 종로학원에서 그 교회로 가려면 3일 고가도를 타야 되는데 택시가 고가도로 딱 올라가니까 얘가 뭐라냐면 어딘지 생각이 안 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때 생각이 왜 안 나? 맨날 가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근처에다가 내렸는데 교회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교회를 찾다가 교회 예배 시간 다 지나가고 점심시간 다 지나고 결국 예배도 못 드리고 그 교회에서 주는 밥도 못 먹고 점심 굶고 혼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공부하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저는 안 되네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 관리를 하고 그 당시에 뭔가를 잘못하기만 하면 즉각 매를 오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 대우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감사하기도 하면서 결단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뜻대로 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잘못해봤자 매만 맞잖아요. 매 맞을 일을 뭐하러 해? 은혜 받을 일을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매 맞을 일 안 하겠다. 그리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자.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그때 결심했는데 저는 그 결심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저도 실수하고 욕심도 내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4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걸 깨닫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딱 하고 나서부터는 제 앞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어려웠는데 어떻게 열리는가 한번 볼까요? 성경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순서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오늘은 창세기 1장, 다음 사람 창세기 2장, 그 다음 사람 창세기 3장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순번을 보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 그 학생들이 한 100명 넘는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이게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교를 관둬야 되나, 기숙사를 나가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 내가 설교하는 날이야, 새벽에. 이제 막바지요. 그날 저녁에 내 설교 본문이 딱 정해졌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에. 그 성경책을 펴놨는데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학자, 주경신학자 박유선 박사님이 주의해 놓은 박유선 박사님의 성경 주석을 요한복음을 딱 펴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딱 주시더니
설교가 쫙 떠올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막 아멘 나오고 뭐 바깥 뒤집혔어요. 막 부흥한 거 이상으로 막 은혜를 받아요, 학생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총신대학교 연수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저를 줄에 쓴 목사님인데 부르더니, 박노순 선사님, 총신연수원에 가지 말고 합동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대학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교수 수준이 가장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가장 훌륭한 이유가 뭐냐면, 총신대학교 그 당시에 데모가 막 일어나고 이사들이 부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이사장 자동차를 불질러 버리는 그 정도 사태가 일어날 만큼 뭐 데모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훌륭한 교수들은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 학교를 다 나와버리고 아예 학교를 안 가고 다 나왔어요. 열성파들은 뭐 자동차 불지르고 막 데모를 막 하는데, 생각 있는 사람들은 데모도 안 하고 그냥 빠져나오고 교수들 다 빠져나왔어요. 나오니까 학생들이 교수님들 찾아가가지고, 훌륭한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학교가 아니니까 학위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배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반포동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당 건물이기 때문에, 교육관이기 때문에 건물은 허술하지만 최고의 학자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은 알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강남에 사는 한 권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강남 아파트는 비쌌어요.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에 빌딩 한 채가 있었는데, 빌딩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강남의 빌딩은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 만큼 비쌉니다. 그 빌딩을 팔아가지고 학교에다가 내놨어요. 이거 가지고 대학교를 설립해서 학교를 지으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수원에다가 땅을 사서 학교를 져가지고 정식 신학대학으로 문교부 인가가 나서 정식 대학교가 세워집니다. 그 대학교가 세워지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입학하려고 보니까, 그 입학에 교육부에 이제 인가가 났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요. 검정고시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대학으로 인가가 났으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입학할 자격은 되는데, 법으로는 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나오거나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했죠. 저는 성교학교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성적점을 쭉 보더니 아이를 딱 훑어보더라고요. 커리큘럼이 좋고 괜찮네. 한번 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졸업증명서 성적표를 이제 제출을 했죠. 했는데 이제 입학 고사가 있어요. 고사가 여러 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가 있어요. 5분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은 까다로워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설교하면 혼나고 나온대. 그게 설교라고 하냐, 성경 해석이 틀렸다 막 혼나고 나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저는 5분 설교를 딱 했는데 끝나자마자 교수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서 딱 엄지손가락을 해놓고, 학생의 설교는 어떤 책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만든 거네요. 이러면서 창작성 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립박수 받은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입학을 다 했죠.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어느 신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인류대학교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생각 있는 사람만 왔으니까. 그리고 그 해에 전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원 모임이 있는데, 총장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대학원의 수준을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할 때 합동신학교로 꼽혔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교수 수준이 좋고 잘 가르치는 학교가 제가 입학한 학교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하고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 거길 들어간 거예요. 너무 은혜죠. 그래서 수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태양처럼 떠오르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가르치는데 교육학을 가르치는데 그 기독교의 일과 교육일까지 법칙이라는 책을 주고 그룹으로 만나서 토론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토론을 하고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제가 딱 몇 마디 하니까 교수님이 박수를 치면서 이야 너무 잘했다. 학생처럼 그렇게 탁월하게 이 책을 이해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 때문에 A학점을 맞았습니다. 그 시험에 반영되는 토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나눠주면서 이걸 또 토론을 또 붙이더라고요. 그 이걸 읽어보니까 책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에 대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데 제가 지적을 했죠. 목사님 이거 해석이 틀립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고 반발을 했죠. 그들이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교수한테 틀렸다고 따졌다고 막 뭐라 나한테 무례하다 이거죠. 아 무리는 무리지만 해석 틀린 거 틀렸다 그래야지. 그럼 뭐 자기가 맞다고 막 큰소리 빵빵 치고 막 뭐라 그래요. 나한테 마지막에 뭐라 그러더라고. 잔말 보고 배우랴. 배우고 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럼 가만뒀죠. 근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암만 봐도 내가 맞는데 막 틀렸다고 화를 내니까 나도 참 건방지긴 하죠. 그 당시에 최고 뜨는 태양 최고 훌륭한 교수 그것도 교육학 박사한테 막 대들었으니까. 근데 분이 안 풀려. 그래가지고 다음날 수업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경 해석학 시간이 있어요. 해석학 교수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완전 박사 아닙니까? 그때 질문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한 건 이거고 그 교수님이 구원의 즉각성 정문적 책에 나온 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누가 했단 말은 안 하고 근데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맞아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당시에 뜨는 태양인 그 목사님 해석보다 제가 맞다고 성경 해석가 교수님이 인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얼마 후에 몇 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지고 소망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아카데미의 강사가 누구냐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인데 곽선희 목사는 통합 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실력으로 존경받고 인격으로 존경받고 대단한 교회를 목회하는 최고의 교수인데 그분이 하는 소망 아카데미 이제 3박 4일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와 있고 박사들이 수득하고 전부 다 뭐 이건 뭐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첫째 날 책을 하나를 줘요. 책 제목이 뭐냐면 몸으로 말한다. 제목도 이상하죠? 두껍기만 한 책을 주더니 이걸 가지고 다음 날 토론한다는 거예요. 그래 줬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뭔 말인지를 몰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난 사람 다 몰라 무슨 뜻인지. 근데 저는 책을 좀 읽는 속도가 늦어요. 다 못 읽었어요. 조금밖에 못 읽었어요. 그런데 뭔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극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요. 저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요 어느 박사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자신합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어디 가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모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 외부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총신 교수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보다요 더 확실하게 해석합니다. 지금도요. 그 탁월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뭐 장로님들과 뭐 성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 최고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신학교 가서 강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어요. 그만큼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봅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합니다. 무슨 글을 보면요,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때 제가 전혀 공부 하나도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검정고시 공부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학교를 나오래요. 왜냐하면 교단이 작다 보니까 교단을 모아서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학교를 입학했더니 내가 나이가 최고 어린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18살 때부터 이제 중학교 과정을 공부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2년에 맞춰, 남들 6년 할 때 2년에 맞췄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수도성경 전문학교를 나는 4년 할 걸 다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3년 만에 남들이 10년 할 걸 3년에 맞춰버렸어요. 진짜예요. 검정고시 2년이고 성경학교 3년. 이걸 갖다가 동시에 했거든요. 다른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간 중고등학교 하고 대학 4년을 했는데 저는 그냥 3년에 대학 신학교까지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재진 게 많아가지고 군대를 못 가요. 그래가지고 실미교육 받고 저는 간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 교도소 같은 거 간 게 없어요. 소년원밖에 갔다 온 게 없어요. 그거 1년 그래봐야. 다른 사람들은 군대 가면 3년 4년 걸려요. 왜? 신청검사 받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3, 4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몇 살인가 하면 27살이 돼. 제가 8호 학번에 초신 거기 대학원을 입학을 했는데 저는 24살이요. 최고 어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나보다 나이 어린 3명이 딱 있었는데 그 사람 군대를 안 갔다 왔어. 그래 나보다 한 살 적어. 군대 안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나보다 전부 다 2살, 3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게 돼서 할 수 없이 나이가 어려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아가지고 학교를 나와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숭실대학교 철학과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하고 최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 그래가지고 숭실대학교 철학과에 실험을 봤죠. 근데 뭐 입시 공부 1년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은 신학교 10년을 공부하고 뒤늦게 일반 대학 4년을 해가지고 저는 대학 공부를 14년을 했어요. 그래서 남보다 오히려 늦게 시작했지만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상관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 우리 동기생들이 한 650명이 됐는데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개척이 어렵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650명의 학생들 중에서 개척해서 우리에게만큼 부흥한 교회가 딱 한 교회밖에 없고 제가 두 번째로 빨리 부흥을 했습니다. 후임으로 간 건 말고요. 대형교회 후임으로 간 사람들 뭐 어차피 큰 교회니까 그건 비교하지 말고 개척한 사람으로서 제 동기들 중에서 상관교회만큼 부흥한 교회는 제가 두 번째로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나서 받은 은혜는 뭐 내일 아침까지 얘기해도 다 못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은혜 찬양을 불렀는데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부를 찬양이 은혜입니다. 저녁 예배 때 보컬팀들이 또 찬양 특송을 하는데 또 은혜더라고요. 세 개가 겹쳤어요. 야 오늘 이 추수감사하는 날은 은혜가 넘치는 날이구나.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하다가 제 설교와 이게 너무 같아서 그냥 이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불러보죠.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감사하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기도가 또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래, 봄의 묘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들이 믿으실려나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응답 안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가족이,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아파서 기도하면 한 번도 병이 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목회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해가지고 이 머리에만 병이 4가지가 있습니다. 종양도 있고 파킨슨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혈관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최고 잘 고친다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자녀들이 아파서 기도해도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성도들은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와서 오면 기도하는 난 사람이 참 많은데 제 가족은 한 번도 병이 난 적이 없어요. 그거 빼고는 4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응답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여러분의 행복하고 축복받으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도들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